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정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눴잖아요. 사고로 인하여서 다리 한쪽, 무릎 밑에 절단하게 되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가장 감동이 되어지고 지금도 기억이 남는 문구가 있어요. 그 자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살아갈 조건을 나에게만 찾지 말고 다른 이를 향하여서 조건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이유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만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 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법도 어렵습니다. 법 얘기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요. 이 법 얘기 자꾸 읽다 보면은 이게 성경의 말씀이 자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자꾸 잠을 주셔요.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그렇지, 오늘도 읽으시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뭐 이렇게 배상하고 저렇게 배상하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인데, 아니 우리나라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냐, 그리고 나는 소를 안 기른다 이러면서 이 법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은혜가 돼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이잖아요. 이 법에 우리가 도둑질한 자가 없고 도둑질 하려는 마음도 없지만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다 보면 그 심오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 하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오고 레위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기본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도덕법인데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십계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시켜서 세부 항목으로 만든 게 지금 기본법이에요. 이 지금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은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에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배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제사 7절기에 대한 법은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고, 이건 나중에 저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십계명, 기본법, 도덕법에서부터 세부 항목이 나눠져 있는 오늘 이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탐심에 대한 배상에 대한 법,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8계명하고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8계명이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오죠.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8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0번째가 뭐죠? 10번째, 좀 긴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마 여기서 벗어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탐나잖아요. 아니 나는 소나 낙이나 이런 거 탐낸 적 없는데요.
차는 탐내시잖아요. 집도 그렇잖아요. 뭐 다른 사람의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내용들을 좀 비교해 보다 보면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란 것, 이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또 새로운 법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구약법입니다. 이건 구약법.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을 제가 매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인에 대한 법을 설명하면서 제가 신약에서 뭐가 살인이라고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인쳐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욕은 무슨 죄하고 똑같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미움은 살인죄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나 우상숭배한 적 없어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니까요. 여러분, 신약법에서는 좀 더 이 법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면 누구도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 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은 배상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위에 보시면 배상에 관련된 법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성경 위에 보시면. 그래서 성경 1절 위에 배상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건 도둑질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해했을 때, 남의 것에 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배상법에 대한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법에서 그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반복이 되어요? 이렇게 배상하라, 저렇게 배상하라, 이렇게 배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중요한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또 소가 나왔어요. 그죠? 지난주부터 저 참 소 길러본 적도 없고 맛은 아는데 힘들어요. 근데 오늘도 소가 나왔어요. 소를 도둑질해서 걸리면 몇 배? 5배. 양은 몇 배요? 4배.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셔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배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래요. 그러니까 꼭 배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상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곳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도 이 이야기가, 이 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잊고 싶은 한 죄가 있어요. 저희 평생의 그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왕으로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통치하고 이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의 통치가 40년인데 그중에 20년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 전장터로 나갔는데 희한하게 예전에는요 자기가 다 전장터에 앞서 갔어요. 근데 그 전투에선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 전장터로 내보내고 나서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누구를 보냐면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모욕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마음에 탐욕을 갖습니다.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충직한 우리아라는 장수를 최전방으로 배치를 해서 그를 돕지 말도록 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간접 살인이죠. 그래서 끝내는 전장터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된 것처럼 만들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얻게 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다 속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까지도. 그래서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서 다윗에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이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읍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예요.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해요. 근데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냐면 심이 많은 소가, 우리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볼까요?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얼마나 많대요? 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어떻게 가난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난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늘 기르고 아끼고 사랑하는 암양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 새끼 암양. 이 암양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중요한지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품을 끼웠는데 마지막 3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딸처럼 그렇게 자요. 오늘 보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근데 딸처럼 키우더라고요.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해요. 사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아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가축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잡아먹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길렀던 그런 가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성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 부자에게 그 행여자 한 명이, 행인 한 명이 찾아왔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가 그렇게 힘이 많은 소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는 안 잡고 양은 안 잡고 이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하여 가지고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야, 이게 누구냐 이런 사람이. 아주 못됐죠. 자기 거를 대접해야지. 아니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의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 거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거야?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나단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6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오는 양을 도둑질한 자는 몇 배요? 4배. 여기 다윗은 그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 본인이 너무나 율법은 잘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에 그는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아내를 돌려줄 수도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야 벌써 죽었거든요. 그는 이 회개를 말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위로하지만 그 죄책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 이건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난 지 7일 만에 하나님이 쳐서 데려가십니다. 네가 범죄한 것에 대한 죄책으로 인하여 이것을 내가 거두어가서 배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죠. 이것이 원죄에 대한 결과래요. 모두가 다 그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인하여 다 죽고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전도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줄 거야, 건강을 지켜줄 거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러면서 전도해요. 그러나 그것은 전도의 매개체는 되지만 전도의 가장 핵심 복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좀 더 행복하고 해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것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배상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죄를 지었어요. 회개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 죄책에 대한 결과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배상하신 거예요. 누구도 내 죄, 죽을 죄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가진 자도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내 자녀를 위해 죽어도 나도 죽을 죄고 내 자녀도 죽을 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배상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죽고 나서 천국에 가보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없고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 이후에 그냥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의로운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내가 믿어지지 않든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모두 다 죽습니다. 나중에 가서 심판에 이르렀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정말 이 일이 사실처럼 드러났어요. 성경의 내용도 여러분 좀 무지한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신화에 나와 있는 역사책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조금 지혜 있는 분들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게 지금 현실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나중에 죽고 났더니 정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 이제부터 믿을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 가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 고통밖에 없어요. 적어도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셔야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자범죄도 졌어요. 이게 원죄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그게 원죄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의 삶 속에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죠. 살인하는 죄는 미워하는 죄도 살인하는 거예요. 나 사람 안 죽였지만 미워한 적이 있어. 살인죄를 진 거예요. 오늘도 우상숭배한 적 없어요.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에 쌓여서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를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 20년 만에 일어난 이 사건,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알죠? 압살롬이 무슨 한 장수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고 나눴던 그 아들이 자기 권력을 탐하여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역모를 꾀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하는 인생 다윗이겠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 건져서 다 사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집 만들어주고 결혼시키고 장수로 만들어주었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배신을 해요. 수많은 시련과 아픔들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까지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영광 위에서 이렇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왜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바세바 사건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사건 이후에는 이 다윗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지혜가 있어서 이제까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 입으로도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될 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자기는 이제 배상할 배상에 사람도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놓여 있다 보니까 평생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2만 달란트 빚진 자로 탕감받았던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정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은혜로 우리는 배상하며 살아가는 인생, 회개하며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한정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어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씻을 수 없는 죄를 회복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빚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의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을 한번 볼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회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실천하는 거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왔죠. 미움에 대한 것도요, 미움을 회개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건 율법입니다. 미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해야지.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십자가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멈춰져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 사람들이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냥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법, 새로운 법, 사랑의 법, 십자가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탐을 내지 않아야지. 남의 것은 바라보지 않아야지. 그냥 내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지.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법, 새로운 법, 신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내가 가진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돕고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 않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는 것은 십자가의 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왜 가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궁중처럼 모여듭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곳을 들려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수많이 모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어요.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아주 세리 중에서도 장, 그러니까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키가 작았는데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어디 올라가죠? 뽕나무. 여기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3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는, 그냥 호기심으로 보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시면 그냥 열렬히 꼭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호기심, 퍼레이드가 일어났네, 유명한 사람이 하나 왔나 보다, 한번 보일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시면 내가 꼭 주님 만나겠다,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제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호기심으로 바라볼 정도면 뽕나무 위로 안 올라갑니다. 그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사람이 이게 올라가서 그 본다는 게 이게 체면이 있죠. 이 본인이 그냥 동네 사람, 이런 그냥 무명의 사람도 아니고 세리장인데도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예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계속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 라고 수군거립니다. 왜 죄인일까요?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를 바쳐야 돼요. 세를 바칠 때 이 세리들이 세를 받아서 자기가 좀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누구랑 똑같냐면 우리 일제치하 때 이완용 씨 같은 사람, 이런 게 이제 일본에 붙어가지고 이 한국 사람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세리들이 그랬어요. 오죽했으면은요, 거지들도요,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았대. 네가 주는 돈은 안 받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부르시면서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8절에 볼까요? 8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내 갑절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배상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8절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 집에 거하셨으니까 내가 주님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반의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토색한 일, 남의 것을 취한 일,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으며 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은요, 과거에서부터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벌써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배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반이나 재산을 나눠줬고요, 그리고 이제 배상하면서 4배나 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유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주고 갚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삭개오는 어디서 복음을 들었나요? 성경에 힌트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는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세리들도 함께 왔어요.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 겁니까? 자, 회개는요, 내가 무엇을 할 겁니까? 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미워하지 않을게요,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진정 주님을 향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세리들은 내가 무엇을 그러면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인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갔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우리는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과거부터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들은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배상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세리들이 구원받아 돌아온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복음 썼던 마태도 세리였어요.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오히려 이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전혀 아니다?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돌아온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메섹 도장에서 주님을 만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배상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이 바울이 평생 잠을 잘 때마다 환상을 보는데 누구에 대한 환상이냐면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 집사, 그리고 자기가 해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 사람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깨서 잠을 깨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배상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셨기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그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배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세상에 내가 빚진 마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산 겁니다. 우리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배상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은사, 주신 축복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다른 교회들을 건축해 주세요? 우리 교회 빚이나 갚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축복해 주셔서 이제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는 배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나를 빛 가운데 오시게, 저를 빛 가운데 빛과 어둠 그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빛, 정말 빛으로, 빛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빛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빚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빚진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 빚을 갖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나에게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돼. 율법이요?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똑같은 거. 이 율법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그는 돌아가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복되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을 갚으며 배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법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